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취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리떡교회 생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엘림소그룹의 이진웅 성도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4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성숙 성도와 함께 살고 있고요. 저보다 키도 크고 몸도 크고 마음도 훨씬 큰 두 아들 희재, 신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저희들의 삶은 모임과 흩어짐을 반복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으로 모였다가 식사 시간이 끝나면 각자의 방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간식 시간이 되면 다시 거실로 모였다가 간식이 끝나면 다시 각자의 방인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저는 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설 연휴부터 저희가 코비드-19로 인하여 선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벌써 5월 20일이 넘었고요. 많은 분들이 코비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드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주님께 감사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고 자과하지 않고 저희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팔을 벌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동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최영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육신의 질병과 싸우시고 계신 우리 최영구 목사님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 각자의 삶이 어떤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을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보리떡 청년부 안유정입니다. 오늘은 제 생존보고를 드릴 텐데요. 이제 저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된 다음에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일상과 또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 소중함을 좀 더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야구로 하루하루의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금요일 그 전 경기 목요일에는 저희 하나이글스가 이겼는데 과연 오늘 경기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약간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하나 이글스 팬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생각과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이글스 화이팅!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야구 말고도 저희 집 멍멍이인 보보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 가족은 저녁마다 모여서 가족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 기도회 할 때 이제 요일마다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교회를 위해서라든지 저희 가족 개개인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예배 아니면 또 이제 주변 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만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약간 힘이 들기도 하고 익숙치 않아서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약간씩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꾸준히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 가족이 하나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끝낼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생존 보고였고요. 이제는 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네, 13절.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아멘. 안녕하세요. 보리떡교회 이선학 전도사입니다. 5월달은 행복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1, 2주는 천재성 목사님께서 기쁨과 감사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3, 4주는 친구와 가족이라는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주변에 친구 많으십니까? 저는 보이는 몸과는 다르게 노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제법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축구를 좋아하면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이 장래희망을 묻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래희망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축구를 엄청 잘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화면을 좀 위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살도 많이 찌고 둔해져서요. 예전처럼 잘 뛰지는 못합니다. 참 속상한데요. 그 뒤로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알던 친구의 개념, 동갑내기 혹은 학교에서의 동기를 보통 뜻하는데, 동갑내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교제는 많이 줄었지만 나이를 넘고 학벌을 넘어서 친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보리떡교회 최영구 목사님도 그렇고 천재성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또 보리떡교회 스텝 중에 가장 어린 명희 전도사님도 저는 그분들 모두 다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저는 그분들을 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요. 뉴스의 제목은 당신의 우정 중 50%는 가짜다 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600명 정도의 학생을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과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상대인 누군가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도 역시 우리를 친구로 여길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 50%만이 쌍방 우정의 범주에 들어있을 뿐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덧붙여 연구진은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지 가늠하는 것은 본능이나 직관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관계 및 우정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주관적인이 아닌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결혼할 때 흔한 말로 한번 갈린다고 하죠. 물론 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꼭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운한 거 아닙니다. 물론 각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오히려 미처 소식을 제가 전하지도 못했는데 건너 제 결혼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참석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친구, 오늘의 주제인 친구, 진정한 친구가 뭘까요? 우리는 친구를 사귀거나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인성 혹은 분위기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의 배경 내지는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그 친구 자체만을 보고 사귀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거나 교제를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내지는 배경, 자라온 환경을 자연스레 교제를 하면서 의식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말이 잘 통해서 느낌이 좋아서 나한테 잘해줘서 재미있어서 이러한 이유로 친구를 맺는 의식 저변은 꼭 한 가지씩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재밌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제약회사 영업을 하다가 현재는 영업사원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를 만나면 너무 재밌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사실 저희 스태프들 중에 써니 목사님도 너무 재밌고 제 주변에 정말 재밌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써니 목사님을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제일 최고로 웃깁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우울한 기분이 없어지고요. 어렸을 적 걱정 없이 지내던 단지 다음 날 숙제를 걱정하던 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커피숍에 가서 2-3시간을 수다를 떠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3분의 2는 그 친구 혼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가끔 우울하거나 지치거나 제가 힘이 없을 때 물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친구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에너지를 받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저의 필요를 위해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용어는 암하레츠, 그 땅의 백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들은 서기관들의 11조나 정결, 규례 등을 지킬 수 없었거나 지키지 않았던 일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 세리는 특별히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 세리라는 단어는 더 넓게 세리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사람들, 이단자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모습은 정결규례상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만 쓸데가 있으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바리새인, 죄인, 병든 사람, 어부, 의사, 가늠한 여인 등 참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높은 지위나 낮은 지위, 높은 학력과 낮은 학력,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기준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예수님을 찾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필요,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한 가치관에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도 역시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입힐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친구 맺기 방식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친구로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맺기 방식이 참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물질이 많던지 적던지, 가정이 화목하던지 불안전하던지, 내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친구로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물어볼 뿐입니다. 너 내 도움이 필요하니? 내가 필요하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도 되겠니? 이 질문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만 한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진정한 친구의 조건은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전제로 한 자발적인 의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 그 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 뒤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의지하며 시간을 같이 보내며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가정에서의 자녀들과의 문제로, 그 외에도 다른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이어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시련을 겪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며 보살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설령 더없이 캄캄하고 메마른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을 조금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친구분들과의 에피소드 한 가지씩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1년 정도 호주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처음이기도 했고, 또 타지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사실 언어적인 그런 장벽도 있다 보니까 정말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정말 우연히 제 신학교 동기를 시드니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신학교를 다닐 때는 얼굴만 알았고요, 인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몰랐습니다. 그냥 수업에 들어가면 인처리가 있으면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또 정말 우연히 그 친구와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 사연을 얘기하자면 아마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한 방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차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만나자마자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호주에 보면, 시드니에 보면 라페루즈라는 정말 멋진 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연히 나오라고 하더니 그 라페루즈 비치도 보여주고 맛있는 식당에서 피시앤칩스도 사주고 또 마트도 데려가지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주고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주에 있는 동안 제가 이제 언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참 든든했고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호주 또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관계, 그런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면 시시콜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커피숍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든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또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형식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속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 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주님과의 대화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혹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되돌아보며 그 친구들을 보살피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친구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
국적과 상관없이 저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친구됨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요즘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내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의 친구 맺기 방식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주변에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한 주, 찾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